우리는 빌라도라는 인물을 나름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자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1961년에 이탈리아 고고학자인 안토니오 프로바가 가이사라를 발굴했습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연안 도시인데 로마식 최신식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한 그런 로마식 도시인데 거기에는 왕의 이 왕궁이 있었고 그리고 원형극장도 있고 로마식 전차 경기장도 갖춘 그런 최신식 수중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라의 원형극장의 무대를 오르는 그 계단 한쪽 곁에서 한 석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석비의 글을 보니까 빌라도가 쓴 그런 석비였습니다. 저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이신 아구스투스 티베리우스를 위해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자기 신으로 숭배했지 않습니까? 초대 황제 아구스투스와 당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위해 총 유대를 전체 관할하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것을 만들어 바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빌라도는 자신을 프라이펙투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총독이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 이 용어는 야전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군사 용어인 거지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유대에 파견한 야전사령관 군인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전사령관을 속주에 파견해서 군정을 실시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는 황제 숭배자였습니다. 또 속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과제는 임무는 세금 징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의 야전사령관으로 있을 때 로마 화폐를 동전을 주조했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동전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때 보였던 데나리온 하나가 바로 빌라도가 만든 화폐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거기에 황제와 관련된 글이 적혀 있었지요. 빌라도는 철저하게 황제를 위해 존재하는 제국의 야전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종교의 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를 정치적으로 요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에 파견되었던 야전사령관 빌라도에게 그의 직무 기간 동안 가장 그를 두려워하게 했던 비수 같은 한마디가 있었지요. 예수를 재판하는 그 재판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지 않고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티베리우스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라고 하는 군중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외침을 듣고는 속히 대야의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는 나와 상관없다면서 예수를 십자가 사형에 넘겨버리지요.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두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병사 모집이라고 하지요. 러시아는 어린 병사도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같으면 학도병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서 죽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많은 젊은이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징집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의 평균 연령이 40대라고 합니다. 전쟁 나면은 우리도 40대면 전쟁에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쟁에서 40대가 지금 우크라이나 주역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찬 얘기 아닙니까? 전쟁에서 병사들이 아군끼리 서로 싸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는 미결수입니다. 바울의 죄목은요, 좀 특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로마법을 어긴 그런 이 실정법 어긴 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로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스스로 고백한 죄목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런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전쟁에 함께 나서자, 이렇게 또 명령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우리의 처한 자리가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읽는데 1장부터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우주적인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전시 상황이라는 바울의 이 명령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에베소서를 잘못 읽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전시 상황은 어떤 전쟁일까요? 티격태격하면서 각 사람이 자기 기준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서로 헐뜯고 기를 쓰고 악의 다툼하는 그런 싸움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종종 가만 들여다보면 10중 8구는 티격태격하는 아주 짜잘한 다툼, 악의 다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가치 없는 싸움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만화를 보면요, 그 소재가 우주적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1898년에 헐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분이 SF 과학소설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외계인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놓인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사악한 화성인이 그들의 전투 기계를 가지고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순식간에 지구촌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외계인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저항하기 위해 인류가 그냥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도망도 다니지만 독가스와 광학 병기로 공격하는 외계인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지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지구의 세균에 면역력이 없던 화성인들이 지구 세균에 감염되면서 모두 병사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의 흐름이에요. 헐버트 조지 웰스는 우주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웰스의 우주전쟁은 과학소설 허구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바울이 명령하는 이 우주적인 전쟁은
픽션, 허구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논픽션 실제입니다. 지금 전쟁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우주적인 그 전쟁에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누구와 싸우는 싸움인가의 문제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주적인 전쟁의 대단히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예요.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전쟁의 상대는 붉은 피, 하이마와 육체, 살, 이 사르카를 가진 인간,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 애매모호한 말들 뒤에 붙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배자들과 싸우는 거다. 여기 지배자들 누구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뭐 대통령이거나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뭐 2차 대전 시기에 나치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뭐 오늘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일으킨 그런 이 푸틴 같은 사람, 이 지배자들이죠. 권력자들, 다양한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누구와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까? 혹시 싸워서는 안 될 자들과 싸우고 있는 헛싸움을 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싸울 가치도 없는 자들과 싸우는 싸움은 그 결과가 허망한 것뿐이에요. 가치도 없는 전쟁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요즘 가끔 아주 그런 험악한 일들이 대낮에 길거리에서도 막 일어나죠. 그냥 길 가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화재를 내기도 하고 불특정 다수를 그냥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남는 게 뭘까요? 명분을 세우지만 백해무익합니다. 또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가 거짓일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애초 싸울 상대를 잘못 설정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빌라도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큰 도시를 이루며 살았던 이집트 이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발전한 그런 도시였죠. 고대 도시였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필로가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융통성이 없는 완고한 사람, 잔인하다, 고집이 세다, 심술궂다, 항상 화가 나 있다, 뇌물을 즐긴다, 폭력적이다, 강탈과 협박과 독서를 일 삼는다, 재판도 받지 않은 죄수들을 처형하고 포악한 야만성을 가지고 유대를 통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필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이 역사 속에 이 지구상에 헛된 싸움을 하는 싸움꾼들의 대표적인 모델로 등장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또 빌라도 얘기를 또 우리의 고백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자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11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입었던 갑옷에
한 유형이지요. 온 몸을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만 이렇게 내놓고 모든 걸 다 감싸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이 갑옷은 전장에 나가서 싸울 때의 방어 무기이지요. 동시에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근원적인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혼자서 필마당기로 적진에 뛰어가서 원수와 1대1로 싸우는 그런 병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구약 시대에 블레셋이 사울왕 때에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전쟁을 걸어왔을 때 엘라 골짜기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의 전황을 이렇게 보고 돌아오라는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받은 다윗이 그 전장에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결심하지요. 내가 저 골리앗과 상대하여 싸우리라.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다 입혀주고, 그리고 왕이 들었던 무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었지만, 어린 다윗이 그 갑옷이 거추장스럽고 그 무기가 맞지 않아서 그냥 다 벗어 던지고,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선포를 하면서 골리앗을 상대로 나아가지요.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막대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던 다윗의 방어와 공격 무기였죠.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양칠 때 쓰는 제구인 주머니를 그대로 몸에 차고, 그 주머니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넣어서 적절하게 양들을 보호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골리앗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를 쥐고 물매에 넣어서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그것을 날렸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그 거구 골리앗의 장군이 쓰러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친히 싸우시는 이 우주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겠습니까?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권력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육체를 가진 사람을 숙주 삼아서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인간을 숙주로 삼거든요.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숙주 삼아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 이것이 막 전염성이 강해서 막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인간의 삶의 시스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체계, 이것들 다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 속에 활동하면서
나치 히틀러처럼 말이죠. 바로 그런 자들과 상대하여 싸우는 자라는 거죠. 보네포는 그때 무슨 전신갑주로 그 시대에 싸웠습니까? 히틀러에 저항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는 이 전신갑주로 그 시대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또 야전사령관 빌라도 같은 이런 인물들을 숙주 삼아가지고 활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거짓되다고, 진리 앞에서 너희가 거짓되도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특히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닙니다. 황제의 야전사령관이었던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맞서 싸웠습니다. 예수님과 맞서 싸웠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뭐라고 싸웠습니까? 예수님하고 맞섰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에는 온통 예수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조와 같이 다시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빌라도의 관심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 메시아냐, 이것을 물었던 거죠. 왜 그럽니까? 그에게는 티베리우스 황제 외에는 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허를 찌르는 대답을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진리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악한 영들과 싸웠던 승리자들의 이야기,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7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이 스데반은 어떤 전신갑주를 입고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과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과 싸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입고 있었던 전신갑주는 아주 특이했습니다. 스데반이요,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돌로 치는 그들 앞에서 그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토푸뉴마, 제 영을 루아흐,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사울입니까? 돌로 치던 유대인들입니까? 순교한 스데반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이 관통하여 쫙 열리더니 스데반을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그는 돌에 맞아 숨을 거두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하죠. 오늘 왜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까? 최후의 승리자,
이 최후의 승리자는 곧 구원받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흰 돌을 주리라, 하늘의 이 생명수를 먹게 하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 그럴 때 우리는 특히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요, 이런 설교는 제가 이번 처음입니다. 한 번도 제가 이런 말씀 노골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성도끼리 절대 싸우지 맙시다. 형제 자매와 싸우지 맙시다. 혈과 육의 싸움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헛싸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헛싸움꾼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으셨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맹비난했습니다. 예수에게 바알세불이 붙었다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란 말이거든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쫄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자기를 비난하는 그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불러 가까이 부르시고는 말씀하세요.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소?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어.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 간에 싸우지 마십시다. 수군수군 하지 맙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직접 공적으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비방하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자기 몸의 장기가, 어느 장기가 다른 지체를 물고 뜯으면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픕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전신갑주 중에 우리가 꼭 입어야 하는 신발갑주가 있어요. 그 신발갑주를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여기 그 평화 정관사가 붙었어요. 핫샬롬. 그 핫샬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평화를 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주시고, 교회의 지체 안에서 평화를 주시는 그 평화 샬롬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샌들의 신발끈을 묶으라 했습니다. 복음의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그것으로 신발 샌들을 묶으라고 했어요. 이런 신발 신고 다니는 자가 성도끼리 싸우겠습니까? 혈과 육과 싸우지 않습니다. 목사가 갑자기 무슨 말 듣고 이런 설교하나? 제가 무슨 말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적인 전쟁에 출전해서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속에서 지금 숙주 삼아서 활동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싸움을 지원하는 복음로가 있어요.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전쟁에서 복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복음도가 차단되면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주가 조금 더 됐나요? 우크라이나가 전격적으로 그동안은 러시아가 공격하는 걸 본토에서 방어전만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공격해서 일부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러시아의 복음노인 다리를 3개나 끊어버렸어요. 영적 전쟁에도 복음노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도 상호간에 하는 기도가 바로 복음노이고 복음품입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매달리는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 나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드러내놓고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아픔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도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팀이 보내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아마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야 돼요.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그 아무 상관없어요.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기도의 동력자들 맺으십시오. 그래야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죠. 거기 반복되는 식구가 있어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계속되다가 맨 마지막 6년에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모두가 다 찬성해도 나에게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서로를 위해 하는 중보적 기도는 우주적인 영적 싸움의 복음너이고 복음품입니다. 최후의 승자, 구원받는 성도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